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 주신 평강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56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다른 하나, 똑같은데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헤테로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자신과 똑같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이 말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보혜사는요?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보혜사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이런 망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 하나님의 교회 안상옥 씨, 그리고 최근에 무리를 일으켰던 신땡땡 목사라는 사람, 자신이 보혜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완전 사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보혜사는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는 어떤 뜻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곁에 부르심을 받아서 계시는 분, 돕는 분.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보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조금 더 알아보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헤테코코아, 헤테는 음료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헤테코코아, H는 헬퍼, 성령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되시고, 티처,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컴포터, 위로자가 되시며,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A, 애드버킷, 변호사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헤테코코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나중에 음료수 코코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헬퍼가 되시고, 티처가 되시고, 컴파러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애드버킷, 변호사가 되시는 이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호자죠. 그동안 제자들의 보호자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빈자리를 또 다른 보호자가 오셔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힘든 우리의 순간에만 또 어떤 특정한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 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으로 가득 찬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 수도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진리라고 믿는 세상 사람, 스스로가 진리를 거짓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되신 성령님의 가르침과 보호를 받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만 말씀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은 필요한 때만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만화의 주인공 같은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부모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령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참 좋으신 보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 곁을 지키시며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다윗, 엘리야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역에 필요할 때만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추악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청소하시고 소독하셔서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먼저 은혜와 특권을 받아 누린 자로서 아직 눈 어두워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가 막힌 진리를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또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 노래가 이웃의 귓가에 늘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 메아리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으실 때 누구에게 상담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위로를 받으십니까?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오늘의 묵상을 정해봤습니다.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진리 안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38년 된 병이라도 치료받고 성도들이 다 행복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대로 난민들을 위해서 각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